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의 첫 5권 모세오경을 살펴봤다면 이제 마태복음 신약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복음서는 몇 권? 복음서 몇 권이에요? 4권. 예. 원래는 복음서라는 그 명칭은 제목이 없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복음서다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마태에 의하면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마가, 누가, 요한에 의하면 이런 according to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복음서를 4권을 남겨두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이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4개의 복음서는 3+1, 그러니까 3개 사면 하나가 공짜 이런 의미가 아니고 3권과 1권이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첫 3권은 마태, 마가, 누가는 같은 관점에서 바라봤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또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봤다. 그래서 시납틱이라고 부르는데요. 같은 관점이다. 혹은 우리 한국말로는 공관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두 번째 있죠. 첫 3권은 서로 같은 맥락과 같은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서로 내용을 쉐어한 그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 흔히 학자들 혹은 전통에 의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 있고요. 그 이유는 가장 간략하고 또 문장이 어렵지 않습니다. 꾸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차수대로 이렇게 쭉쭉쭉 기록해 간 것이 마가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는 더 구체화 시켰죠. 근데 마태는 증인이죠. 제자니까. 그래서 공관복음의 3복음서에 제자는 마태예요. 세리였던 마태는 자기가 경험한 예수를 더 구체화 시켜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제 누가가 의사이고 헬라인인데요. 자기의 지식적인 배경과 또 학술적인 것을 바탕으로 상세하게 기록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글을 쓴 것을 종합해서 자세하게 살핀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밝힙니다 하고 누가복음을 쓰게 돼요.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죠. 누가는 또 한 권의 책을 써요. 어떤 책이에요?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 1장이 겹쳐요. 데오빌로에게 쓰는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역사는 복음서와 사도행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라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한 책이다 이거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도를 어떻게 사용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가 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에서 시작해서 바울에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지속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오늘도 지속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인 하용조 목사님은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여요? 사도행전은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복음서를 하니까 이 복음서에 내 복음서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 글이 쓰여진 시대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물론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한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배경으로 대상으로 쓴 책이 바로 어떤 책?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메시아가 누굴까요? 다윗의 뒤를 이은 혈통을 이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 멸망해 버린 이 유대 나라를 회복해 주실 메시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전적으로 유대인이 기다리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의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번 6개월간 앞으로 6개월간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간단하게 다른 마가복음은 로마인에게 기록했어요. 그건 종 출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가는 그래서 그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둡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밭비라세요. 그래서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는 곧 즉시로 이 일을 시작하셨다. 굉장히 바쁘게 일하세요. 마가복음이 한 장이 막 50장, 60절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사건들이 수십 개가 막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일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침보다는 사역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자, 그다음 누가복음은요 헬라인이잖아요. 헬라 사람들은 철학자들이죠. 그리고 인본주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인간성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인간이다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예요. 인자. 그리고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게 비유인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탕자의 비유 같이 그 굉장히 인간적인 아름다운 이야기, 잃어버린 그 탕자의 이야기나 그러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나 혹은 이웃을 돕는 이런 그 이웃에 대한 그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이런 것은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이셨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은 별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를 하셨는데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고 그 믿음으로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복음에. 그래서 요한복음은 1장부터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계시니라. 그 하나님은 곧 누구시라고요? 말씀이라고요. 근데 그 말씀은 육신이 돼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 하나님이셨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자,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왕의 족보가 나와야죠. 왕의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어떤 왕? 어느 나라 왕? 유대 왕, 이스라엘의 왕.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장 1절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자, 마가복음은 종이라고 그랬죠? 종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족보가 없이 시작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뭐에 초점을 뒀다고요? 인자, 곧 인간이시다 그러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 때문에 마리아에서 시작해요. 마리아의 이상은 누구 이렇게 쭉 올라가 가지고 인간은 누구까지 올라가겠어요? 아담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아담을 만드신 이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하나님으로 가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있어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하나님은 족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족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서에 사복음서가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를 근거로 하겠어요?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근거로 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무엇을 근거로 기다려요, 지금? 구약 성경 예언.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언의 성취. 구약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데 초점을 굉장히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태복음을 들어가면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한 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구약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수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언의 성취자다. 그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3장 마지막으로 시작돼요. 3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침례 요한의 등장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면 왕이 오기 전에는 항상 그를 선포하는 선포자가 있어요. 왕이 오신다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헤롤드라고 하는데요. 이 역할을 담당한 게 누구냐? 바로 요한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과 함께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사역은 예수님의 뭐예요? 침례로부터 시작한다. 오늘 1과예요. 1과. 자, 오늘 예수님의 침례만 해도 1시간 해야 될 부분을 간략하게 다루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까지 하고 있어요. 그죠? 1과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침례와 시험인데 실제로 예수님은 사역하지 않으셨잖아요. 이게 이제 입문이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복음 선포 이전에 혹은 병자를 고치시고 내가 세상에 드러내시기 이전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에 공포하기 이전에 침례와 시험을 받으셨는가? 여기에 오늘 말씀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1과의 초점이. 그죠? 자, 다음 주에는 요한이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의 죽음과 함께 이제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나오시고요. 3과에는 1장과 2장으로 돌아가요. 3과에는. 왜냐하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주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1과에서 시작하지 않고 1장에서 시작하지 않고 3장에서 시작합니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언급한 거고요. 다시 1장으로 돌아갑니다. 1과로. 첫 번째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죠. 3장 13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갈릴리 자,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신약과 구약 중간사를 이야기해야 침례 요한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 왜냐하면 400년의 침묵 기간에 대한 이야기니까요. 이것을 제가 오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야기가 나올 때 그 이야기를 할게요. 일단은 그냥 지나가고요. 400년의 침묵 시대가 끝나고 말라기에서 예언된 엘리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출현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요한이. 그리고 그는 예수의 선구자였고요. 하나님의 구약 마지막에 성취자였다. 그런데 이사야서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침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침례 요한은 그 제자 요한이 기록한 이게 부분인데요. 제자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이 미리 그가 누구신가를 선포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미 그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죠. 이미 그는 제자를 거느리고 있었고요. 그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가장 먼저 선포하신 분, 그게 누구냐? 요한이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다. 근데 그 침례 요한은 태어난 목적 자체가 예수를 준비하러 왔잖아요. 둘은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고요. 태어난 것 자체가 왜 태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마리아가 오는 걸 보고 기뻐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요한이 이미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에게 예수께서 침례받으러 오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이게 이제 반대됐죠. 주종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받아야지 어떻게 당신이 내한테 받아요.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자이시고 저는 죄인인데 어떻게 당신이 이것을 받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자, 침례의 시작은요. 사실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에서 시작했는데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이제 중간사에 나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아시죠? 그런데 이 중간사에 새로운 종파가 있었어요. 유대 종파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너무나 정치와 결탁돼 있고 종교와 정탁돼서 자기 그 사리 사욕을 쫓아갔어요. 로마에게 붙어 있었고요. 헤롯 왕에게 붙어 있었고요. 그것을 종교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민심을 살라고 했던 건 바리새인, 그리고 정부의 로마 정부의 민심을 살라고 했던 사두개인, 그 둘을 싫어했어요. 이 에세네파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이 싫으면 광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도승처럼 광야에 있었어요. 에세네파는. 그러니까 에세네파는 전혀 자기들의 권위에, 자기 권력에, 파워에 위협이 안 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 그 요단강 근처와 사해 근처 그 광야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뭐 했어요? 말씀 기록하고, 말씀 카피했죠. 사해 사본. 그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수도처럼 그들은 스승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은둔 생활뿐만 아니라 단체 생활을 했는데요. 그 단체 생활을 할 때 제일 입문하는 첫 그 행사가 뭐냐면 침례예요. 나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진다는 건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회개의 침례, 회개의 세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 나는 죽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세상과 끝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건너가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는 거 표현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그 사인으로 침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침례 요한이 바로 에세네파였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가죽옷을 입고 살면서, 그게 이제 그 은둔 생활이거든요. 그런 삶을 살면서 뭘 했어요? 침례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요. 예수님이 뭐 하러 와요? 침례 받으러. 하나님이라면서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죄를 세상 등지고 이제 하나님만 믿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내게 옵니까? 침례를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수께서 15절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진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침례를 받아야, 내가 회개하여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 알고 있었잖아요. 예수가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존재인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인인 것을 시인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위해서 이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보낸 존재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가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걸 인준해야 돼요? 침례 요한이 인준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이 침례를 줌으로 인해서 그가 세상 죄를 진 죄인인 것을 시인해요.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는데 너무나 기뻐하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그래요?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이 열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이 막 비둘기 치듯이 막 파닥파닥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 거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이것이 아버지께 기쁨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신, 이 사명을 위해서 오신 분이 그 침례를 통해서 죄인인 것을 승인하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거야 하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작이야. 예, 보세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분이시고 그것을 만민 앞에 세상 앞에 공포하면서 세상 죄를 진 자로서 시인하면서 사역을 시작하세요.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그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시다. 그것을 증명하신 것이 4장 1절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먼저 시험 받기 전에 죄인인 것을 선포하셨고요.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게 4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 받으시는 이유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 침례 요한과 예수의 관계성은 다음 주에 할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바로 침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고 그가 쇠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께서 선포하여 가라사대 이게 이렇게 시작돼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음 주에 하겠어요. 자, 그래서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표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 침례는 아버지 하나님 뜻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신 그 사명이 뭐예요? 예, 이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는 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1장에 보면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명하여 가로되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라는 뜻은 뭐냐면 그들의 백성의 죄를 구속할 자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시기로 오셨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인류의 죄를 담당한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침례를 통해서 시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순종의 완성은 어디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예? 그 시인하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됐다면 그 순종의 완성은 어디에서 끝나요?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들에게서 옮겨주십시오.
뭐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만 없이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죽는 거였잖아요. 십자가를 칠 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부르짖는데도 하늘이 외면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왜?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는 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시작이 바로 침례였고, 죄에 대한 시인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그게 시험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시험으로 갑니다. 이 교재에서는 침례교 교재죠. 그렇죠? 침례교 교재예요, 이것은. 미국 침례교의 작년 성경 공부 출판사 라이프웨이에서 만드는 교재예요. 근데 이 교재를 번역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침례 안 받은 사람 침례 받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막 그러고 강조하고 있어요. 아시죠? 예. 제가 그 이야기는 안 해요, 오늘. 여러분이 각자 기도하면서 생각하세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로 갑니다. 두 번째. 들으시는 하나님. 근데 사실 이 제목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들으시는 하나님 신뢰하기, 경배하기, 이거는 이분들이 제목 달기 위해서 붙인 거지 사실 이것과는 그렇게 관계가 없어요. 어쨌든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마귀에게 이끌려서 가시지 않으셨다. 그죠? 누구에게 이끌렸어요? 성령에게 이끌리셨어요. 이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그의 모든 삶의 시험까지도 성령께 이끌림을 받은 자이세요. 자,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이 세상에 잉태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주관하신 바 되면 이 세상의 시험조차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시험 받는다,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할 이야기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바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세 가지 먼저 정리를 하고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우리 한국 성경에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시험에는 세 가지 다른 번역으로 되어져야 돼요. 첫째, trial. trial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시련으로 번역돼야 돼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것은 너희에게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너희를 갖추어서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야고보서의 말은 trial이에요. 그것은 시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게 아니에요. 시련이에요. 두 번째, 테스트.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 사람이 잘 믿는가 보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에요. 진짜 이것은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과연 나를 신뢰하는가 보려 하사 그를 시험하사 그 아들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쳐라. 이건 테스트예요. 과연 네가 나를 진짜로 잘 믿는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테스트예요. 세 번째 나오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이 temptation은요, 유혹이라고 번역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은 왜 준다? 우리에게 죄에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줘요. 자, 시련의 목적이 다르죠.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유혹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죄에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관계성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펠로십의 단절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우리는 죄책감이 있고요, 하나님에게 나아가는데 거리낌이 생겨요. 그걸 펠로십의 단절이라고 보죠. 자, 사귐이 끊어져요. 자, 그러면 사귐이 끊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면 돌아와야 되겠죠? 하나님 안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 그냥 떨어져 나가 있을래요? 자, 돌아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고백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펠로십의 회복이다. 교제의 회복이에요. 관계성의 회복이 아니에요. 교제의 회복이에요. 자, 관계성은요, 아버지가 아닌 자가 아들 되는 거,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관계. 부부가 아닌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관계 맺는 거, 이게 관계 회복이에요. 그렇죠? 맞죠? 관계예요. 이 관계는요, 세상으로 살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 침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맺어지는 거예요. 맞나요? 아버지와 자식 되는 게 관계 맺는 거예요. 한 번 맺는 거예요. 거듭남 한 번이에요. 두 번 거듭나고 세 번 거듭나고 네 번 거듭나는 거 아니에요. 이 관계예요. 그건 아들이 탕자가 떠났다가 돌아온 것과 같아요. 잃어버린 양이 돌아온 것과 같아요. 드라크마가 잃어버린 것이 돌아온 것 같아요. 관계성의 회복과 펠로십, 사귐의 그 회복은 차이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관계가 회복됐죠. 부모와 자녀가, 부부의 관계가 맺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이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다시 나가면 뭐가 돼요? 음부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피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하기 위해서 주어진 게 자백이라고요. 자백.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은 회개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를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사귐의 회복이란. 이해되세요? 이거 굉장히 혼돈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저 시간이 없어서요. 근데 괜히 이렇게 자꾸 삐져나가는데, 그래야 되는 이유가 혼돈 때문에 그래요. 자, 시험에 대해서 이해됐어요? 유혹, 죄에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에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사귐이 있다.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써놓고.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어두움의 사귐의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서로 사귀기 위해서니까요. 서로 사귀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범하면 그 사귐이 깨지니까 너희는 빛 가운데로 나오기 위해서 자백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호모나가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말을 하다. 하나님이 죄라고 할 때 맞습니다. 나도 같이 어그리합니다. 이게 자백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백. 네. 자, 그 다음에 시험을 받으시는데요. 첫 번째 받으신 게 뭐냐면 돌로 떡이 되게 하라예요.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막 떡을 내려주신 분이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런데 돌로 떡이 되게 문제가 돼요? 그런데 막 사탄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 말 듣고 증명해봐.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말을 청종하라. 나의 말을 청종하라. 이게 이 세상은, 믿음은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들음에서 와요. 아담의 범죄가 어디에서 왔어요? 들음에서 왔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탄의 음성을 들었죠. 그러니까 사탄의 음성을 들을 때에 뭐가 생겼어요, 마음에? 예? 믿음이 생겼어요. 예, 믿음이. 이걸 먹으면 안 죽을 거야 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옳은 믿음인가요? 나쁜 믿음인가요? 잘못된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맞아요.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어떤 믿음 가져요? 사탄의 믿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음성을 물리치셨냐면
사단의 음성을 청종하고 따라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따라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걸 물리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걸로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고, 완전히 사단이 나에게 청종하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명령을 꼼짝 못하게 반박해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도전하는 세상 것에 대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를 갈망하는 그리스도는 그걸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여러분 갖다 나눠 드렸으니까 복습하는, 안 보신 분은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거 다시 한번 자료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올라가요. 예루살렘 성이겠죠.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다. 아마 헤롯이 46년 동안 세운 성전이었나 봐요. 성전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봐라. 하늘에서 날개 없이 내려오신 분 보고 이거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비행기 위에도 아니고 말이지, 그죠? 뛰어내리래. 그냥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딱 이렇게 기록되었으되, 누가 이야기해요 이제? 마귀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걸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유익을 취해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기를 얼마나 신령한지 몰라요. 나아가서는요, 어젯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자기에게 들려주셨대. 와, 이건 대단해요. 성경보다 더해. 들려주셨대요, 막. 무슨 성경 기록하는 그 영감을 받으신 거죠. 그죠? 어떻게 그런 말을 쉽게 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이런 것은요,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틀리면.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사단이 줬으면요? 굉장히 무서운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막 이런 거는 뭐 기록하셨는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있으세요. 제가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나의 목적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찾았는데 거기에 딱 맞게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성경을 탁 폈더니 네 아들을 모리아서 내가 바쳐라 그런 거예요. 그래, 걱정됐죠. 걱정됐어. 그래가지고 모리아산이 어딜까 생각해봤더니 지리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했어요. 성경을 딱 폈더니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속히 해라. 가룟 유다한테 한 이야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인용해서 신령한 것처럼, 그런데 사탄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이거예요. 성경은 사탄도 인용했는데 시편 91편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에서 너를 붙들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높이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이 구절은 시편 91편 1편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1절부터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호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비록 높은 곳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높이시리라, 붙드시리라, 지켜주시리라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너희가 광야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내가 너희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복을 추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돈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복 주세요. 뭐 머리가 들전혀 꼬리가 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이 몸 바쳐 죽게 드릴 테니 뭐 해주세요. 이 말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나요? 복을 추구하는 그 말씀 신명기 28장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약속하신 거. 마귀는 그걸 가지고 시험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리산에 가서 정말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자식을. 예, 제가 거짓말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아들을 잡고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경찰에 잡혔는데 뭐라고 한지 알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살려주셨대. 염소를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 알았대요. 그런 황당한 소리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듣느냐고요. 성경을 마음대로 풀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쓰여 있고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물어요. 너는 성경에 무엇라고 쓰여 있고 어떻게 읽느냐? 우리는 성경에 쓰여 있는 걸 눈으로 보지만요. 어떻게 내가 읽는 것은 다 달라요. 자기 마음대로 읽어요. 그래서 해석해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자체를 정말 중요하게 심각하게 신중하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돼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의 대상이 아니시다. 내가 떡 달라고 그러면 떡 주고 뭐 달라면 뭐 주고 내 욕심을 채워주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뛰어내려 볼게요. 한번 받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불 속에 한번 뛰어 들어가 볼 때 하면 불 속에 불을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다니엘 새 친구처럼 나를 풀무불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불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다 죽어요. 보세요. 믿음의 가족 중에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로마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짐승에 뜯겨 죽였어요. 뱀을 집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면 그것은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뱀에 물렸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럴 환경에 하나님은 살려주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가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내가 하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예. 장 집사님 나가시면 자, 그래서 시험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죠? 예.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더니 천하만국 그 영광을 다 보이면서 이르면서 이야기하기를 나에게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 오늘 이 책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현재 이 세상을 맡겼어요.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 세상을 따르게 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이 세상을 맡겼는데요. 인간이 사탄의 권위 앞에 복종해 버렸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위를 다 주시고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지켜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그 본분을 버리고 사단을 받아들였어요.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자기의 권위를 양도해 버렸어요.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예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욕심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이 가지는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연약함이 있어요.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육신의 정욕, 그다음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이거예요. 자, 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이생의 정욕은 육신의 정욕. 배고프면 먹고 싶다. 그죠? 육신은요, 뭐뭐 하고 싶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다. 간단해요. 내가 뭐 하고 싶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생의,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요, 보면 뭐 하고 싶어요?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 소유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것으로 만족해요. 그래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 때는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이 세 가지라니까요. 이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떡을, 가져야 되는 욕망을,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이 시험이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들어왔고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둘째 아담은 그 시험을 이기셨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의인이 되신 거예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 당하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셨어요. 그분은. 그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임 당하기에 합당하셨어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삼으셨어요?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모르셔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죄 자체를 알지 못하세요. 다 거절하시고 죄를 이기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경험하다 그 말이에요. 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경험하지 못했으니 이 말이에요. 죄를 경험하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알지 못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너는 죄야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덩어리였단 말이에요. 세상의 죄 덩어리였다고요. 죄가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처벌하셨어요.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없애셨더니 우리가 그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의가 됐다.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시험 받으시고 친히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쓰시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고 오늘 하루 전생애를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저희의 인생을 받으시고 저희가 이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시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